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지배권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 네 가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네 가지 사역 중에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게 뭔 소리인가? 벌써부터 헷갈리죠? 작정, 예정, 창조, 섭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정과 예정이 좀 더 동그라미가 크죠? 서클이 크죠? 작정과 예정은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결정, 계획,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제 예정은 뭐냐?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계획하는 걸 작정이라고 큰 범주로 말하고 그 가운데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예정을 얘기할 때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결정을 말할 때는 예정이라고 해요. 이 작정 가운데 예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예,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작정과 예정은 창조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고요.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섭리, 잘 어우러지게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막 섭리, 예정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정, 예정은 하나님의 플랜, 창조 이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창조를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작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믿어지십니까? 작정을 믿으십니까? 작정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작정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지 않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표준 교리서로 채택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분도 많고요. 이 작정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냐에 따라 또 개혁교회와 개혁교회가 아닌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고요. 우리는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인 그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장로교 교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오늘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저도 작정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작정에 대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작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출애굽기 전체가 아주 눈에 보이고 우리 인생도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뭐라고요?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정하신 일을 뜻합니다.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7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빨간 글씨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네, 이해 가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면 사소한 것까지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식당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춘장, 이 까맣게 비벼놓은 짜장면, 배고프시죠?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짜장면을 먹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여러분, 플랜을 세웠습니다. 짜장면 먹어야지. 갔는데 그날따라 좀 날씨가 쌀쌀해서 짬뽕 국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얼큰한 짬뽕 국물을 마셔야 되겠다. 짬뽕을 선택했어요. 짜장을 하려다가 결국 짬뽕을 선택하고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짜장과 짬뽕을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해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제가 질문하면 아닌 것 같은 게 답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 모르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 게 답이에요. 짬뽕과 짜장을 고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요. 왜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 이 예정함을 입은,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됐잖아요. 이 예정을 받는 일이 누구한테서 결정됐냐면 모든 일을,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작은 일부터 대소사를 다 결정하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빼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겠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을 뭐하러 세? 하나님이 그냥 비유적 표현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 세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개수를 다 아십니다. 몇 개, 너 몇 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사소한 모든 문제까지도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2마리가 몇천 원에 팔리는 거, 그 당시 2마리를 몇천 원에 팔았다는 건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새가 몇 마리 죽었는지 신경이나 씁니까? 정말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소한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 전에 있다 그랬어요. 시공간이 있기 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있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전에 다 결정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왔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재해석이 되고 우리의 고난들이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짧은 시간, 오늘 마지막 또 교사 우리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말이 빨라질 것 같은데요,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작정한 것 같아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6장 30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구절인데요, 막 속이 터집니다. 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가 또 시작했어.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 저자잖아요. 쓰면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해라 이러면서.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오경이 완성되고 그래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우 답답해라. 2차 독자인 우리도 이걸 보면서 어때요? 아우 못났다, 지겹다, 가망 없다, 쓸모 없다. 하나님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쓰시지. 하필 이렇게 모세였을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7장 1절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바로 앞에서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신처럼 바로에게서는 신인 거예요. 모세가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이 둔하고 계속해서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바로 앞에서는 신처럼 만들고 신을 따라다니는 그 대언자 아론 형까지 붙여줬습니다. 대언자까지 따라다니는 스피커인 아론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보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객관식은 항상 뒤에가 답입니다. 참으셔야 돼요. 왜 그를 선택했을까? 1번, 모세의 행위가 결국 선할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죠? 참으셔야 합니다. 2번, 부족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좋은 도구로 사용될 것 같아서이다. 참으십시오. 3번, 200만 명을 이끌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참으십시오. 4번,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로 작정되었다. 뭐죠? 4번입니다. 참으신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모세에게 점수를 주고 싶죠.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았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라. 십계명을 직접 주기도 하고 그렇게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다운 면모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장은 그의 꼬락서니를 보면 어때요? 어떻게 이런 자를 쓰실까? 어떤 자격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의 유일한 자격은 아무 자격이 없다는 자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그것만이 유일한 자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라는 두 글자는요 그냥 은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가면서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삶의 고백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자꾸 우리가 대단한 척, 괜찮은 척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남자들을 위한 지혜를 함께 우리 남자들과 공부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늘 연약한 사람, 정말 나는 아무 자격이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다 독인객인, 도찐개찐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차이. 물론 그 한 걸음 차이 때문에 내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내가 더 가정을 잘 세웠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한국교회도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생각했거나 이혼을 생각 중이거나 위기거나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버티고 있거나, 은혜로 지금 넘어갔거나 은혜로 버티고 있거나 은혜로 참고 있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가정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찬양도 부를 때마다 의미를 알면요 더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되면요 찬양을 부를 때 깊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다음 뭐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2절도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 다음 뭐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3절까지 있는데요, 3절도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같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네, 뭔가 좀 안 맞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한 청년에게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 청년은 30살 정도밖에 안 돼, 31살인데요. 6년 전쯤에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할 때 제가 이제 데려온 거죠.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했고 어슬렁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잡았습니다. 저한테 잡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잡아요. 부드럽게 잡아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1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청년들 융화될 때까지 계속 만나주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계속하고 그 후에도 1:1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한 6년 됐는데 교회에서 리더가 됐습니다. 목자가 됐어요. 그 청년을 제가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때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너 뭐하니? 일식집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먹게 된 것은 네가 선택한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이니? 여러분, 제 전화 받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합니다. 제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신학적인 질문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익숙합니다. 저랑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유의지대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겠지요. 그치?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둘 중 너가 짜장면을 선택했어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 것처럼 너희 음식 문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겠지. 네, 맞습니다. 사소한 일을 결정해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겠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자유롭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너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빙고! 고맙다. 전화 끊을게.
30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카톡. 목사님 덕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선택해 주심과 또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나고 감사하게 되네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저도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네가 나 있는 커피숍을 방문하고, 근데 이제 설교 준비 이제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멀리서 했는데도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네가 나를 방문하고, 그때 나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었고, 나중에 너한테 전화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고, 너와 대화하면서 나는 설교가 정리가 되었고 너는 힘이 났고, 이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힘내자. 주님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니 힘냅시다 라고 제가 그 청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생들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목회자끼리 대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성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이 작정, 섭리, 예정, 하나님의 뜻,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정했어 이러고 금방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청소년들 있죠?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공부할 작정이에요. 내일부터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할 작정입니다 하고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있나요? 다이어트 할 작정입니다. 계속 작정만 하지요. 내일부터 할 작정입니다. 오늘 맛있는 게 있네. 모레부터 할 작정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포기하고 어때요? 작정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정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어때요? 작정했지만 또 무너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과 공간 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요, 베스트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나, 또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 어때요? 어린이집 어디 보내야 되지? 학교 어디다 보내야 되지? 유치원 어디 보내야 되지? 우리 자녀 이제 다 컸는데 취업하는 거,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잘 몰라요. 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모세를,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작정,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죠. 우리도 구원받기로 작정한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 더는 바로를 작정했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도록 작정했습니다.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셨는데 인간이 죄 지은 것도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죄를 만든 분은 아니에요. 죄가 짓는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허용적 작정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죠. 바로가 그의 완악함대로 그가 사용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마다 바로는 완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악하게도 만드셨고 또 그 자체가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안 돼, 안 보내.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습니다. 다 얻어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바로의 장자를 치는 장자의 재앙을 얻어맞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했다는 거죠. 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완악하게 했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죠. 허용적 작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완악함을 적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인들을 만나고 바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로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선택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이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이 로마서 9장 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선택했죠? 야곱을 선택했어요.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해서 제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발목 잡고 나온 것처럼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지껏 우리가 설교를 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왜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넘겨주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결정적인 한방이라고 합니다. 16절로 넘어가 주세요. 로마서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도 아님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 그냥 긍휼히 여겼고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작용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졌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강팍하고 도무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이 교회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 우리를 막 귀찮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절 읽고 또 정리를 할까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지금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는 80세입니다. 그 형 아론은요 83세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죠. 오늘 은퇴 사명자 제주도 여행을 가죠. 축하 여행을 떠납니다. 당해온 워크숍과 함께 가는데요, 우리 은퇴 사명자들보다 은퇴 사명자들이 모세보다 10살이 어려요. 한참 어립니다. 근데 은퇴해요. 저는 바라기는요, 제주도 가서 떨기나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제주도 가서 딸기나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딸기 따다 오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를 만나서 하나님께 사명받고 돌아와 은퇴 사명자가 다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80세, 83세에 만났어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모세는 몰라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은혜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있었고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계속 들으시고 기다리시기만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린 어때요? 자녀들이 악소리만 내면요 막 당황하고 허둥지둥거립니다. 하나님 악소리 낸다고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2살 먹은 이제 셋째가 있는데요, 2살밖에 안 됐잖아요. 만 2살 지났는데 넘어져서 언젠가 징징거리더라고요. 울고 있어요. 바로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일으켜주지 않는 것은요 계획이 있는 거죠. 물론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자 일어나 하면서 기다려요. 한참 기다렸다가 못 일어나면 그때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2살의 입장에서는요 참 가혹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들어올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아빠가 움직이진 않고 격려만 하고 있어요. 일어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나 제가 더 멀리 내다보면요,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혼자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부모님이 없을 때도 혼자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중에 중고등학생 됐을 때 혹시 왕따라도 당하면요 그곳에서 혼자 일어날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요,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받았을 때에 상처받지 않고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먼 것을 보고 먼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83세의 노인 2명을 등용하여서 오랜 압제와 고난 가운데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감내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왜 도대체 나는 도망가야 하는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알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 고난 가운데 묵묵히 참고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스트 플랜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었고 악한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김은숙 작가보다 더 드라마를 완벽하게 쓰시는 우주의 창조자께서, 통치자께서 우리를 주연 삼아서 쓰시는 이 완벽한 드라마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만 보시고 뭐 기도만 하시니까 관심 없으시죠? 3차 예선의 결과 혹시 아세요? 오만과 이제 싸웠는데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훨씬 피파 랭킹도 높고 다 막 해외파가 많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네, 비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오만한테 져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 오만한테 지다니 우리가 오만했다, 오만했어 막 이러면서 오만이 쇼크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축구를 볼 때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월드컵 경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슛 때려, 슛! 아우 답답해, 왜 슛 안 때려? 이러잖아요. 야, 패스해, 저기 빈 공간 보이잖아, 패스를 안 하네? 아우 바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 축구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프로잖아요. 평생 축구만 하고 살았는데 실수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여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평면적 시각을 갖고 축구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강인 하는 것이, 이강인 선수는요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내다보는 것처럼 본다고 하잖아요. 특별한 시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다보는 것처럼 보고 패스도 그렇게 하고 두세 수를 보고 그렇게 패스를 찔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 프로 축구 선수보다 더 오래 뛰었어요. 더 오래 우리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평면적인 시각을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드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영원 전부터 시공간이 있기도 전에 계획을 세우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베스트 플랜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그분의 계획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